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5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자기 지혜를 버리고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제목으로 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솔로몬은 5장에서 악의 성향을 제시하면서 성도가 마땅히 발휘해야 할 삶의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5장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음녀 혹은 낯선 여인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진술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가 되죠. 7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파국적인 종말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15에서 20절까지는 정절을 지키는 기쁨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 23절에서는 음료를 멀리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잠언에서 음료 혹은 낯선 여인 혹은 이방 여인 이런 표현은 한 4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2장, 5장, 6장,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음료는 젊은 남자를 유혹하는 존재, 혹은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기혼녀, 혹은 생명의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묘사가 되죠. 쉽게 말하면 음료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에 빠뜨리는 유혹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음료에 그 입술에 발라진 달콤한 꿀과 같은 부드러운 유혹에 넘어가죠. 마치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쉽게 세상에서는 사실 발생을 하죠. 아니, 더하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러한 음료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입에 발린 꿀과 같은 소리는 돈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고요. 권력, 명예,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솔로몬은 신자를 유혹하는 세상의 음료 같은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평탄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혜 예계로의 부름이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지혜의 꾸러미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마음과 교훈이 함께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10장 이후는 되도록이면 한 장에 한 번의 말씀을 남기겠지만 9장까지는 전체 잠언의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잘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잠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아라고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1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진행해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리 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경청 잘 들으라는 거죠. 잘 들으라는 거. 잠언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죠.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여기서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한다 할 때 솔로몬은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경험했던 쓰라린 아픔이 누구 솔로몬에게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반면교사로서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그 고지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런 심령이 담겨 있는 구절로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솔로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최고의 지혜와 명철은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자를 유혹하기 위한 세상의 음료 같은 소리의 귀를 잘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라는 말 한마디로 하와를 유혹하죠. 간접 청취자였거든요, 하와는. 직접 청취자는 아담이었잖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거짓임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담을 통한 간접 청취의 입장이었고, 사탄의 말은 자기의 귀로 직접 청취를 들어.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귀를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죠. 그리고 간접 청취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입장이었다면, 그죠? 그 말을 내가 정말 주위에서 잘 들었더라면,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듣기가 말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입은 하나야, 귀는 두 개야.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의 있게 듣는 거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기울 경자에 들을 청이에요. 들을 청은 왕 같은 귀. 한자를 분석해 보면 집중하는 눈, 하나 된 마음 이렇게 글자로 구성되어 있죠. 눈, 귀, 마음이 모두 동원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면 마음까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대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때 상대의 마음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어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잖아요. 잘 듣는 것으로 마음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뭐냐. 경청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며 듣는 것 혹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하다. 왜? 내가 상대를 너무 지나치게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공감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럼 듣기의 본질을 우리는 흐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스운 일하지만 여러분 생전에 성철 스님이 이제 길을 내려가다가 산불 조심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그거를 그냥 가면서 심심히 거꾸로 읽은 거야. 심조불사. 그죠? 그들이 뒤따라오던 보살들이 심조불사를 막 나름 해석하는 거죠. 마음을 붙들어 흩어지지 않게 참 명언을 잘 만들었는데 그죠? 명언이라고 받아 적은 것.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존경심에서 빚어낸 난청이죠. 그죠? 듣는 일에 공경을 더하는 방법은 오직 경청만 있는 거예요. 잘 듣는 것이 있는 거예요. 경청은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한 공감하는 능력이 여러분 경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경청은 듣는 것에 주력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공감은 또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공감하지 않더라도 경청할 수 있고요. 부주의한 듣기로도 공감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피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말하려고 하는 뜻을 제대로 내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경청의 핵심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 너무 내가 상대에 대한 지나친 존중심 혹은 너무 공감만을 강조하는 것, 이거는 경청이 사실은 색깔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잘 듣는 거라는 거지. 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들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상대의 말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 당연히 질문을 던져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소리는 여러분 귀로 듣지만 진짜 듣는 것은 뇌죠. 귀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뇌로 듣는 거지. 그렇게 무엇이 내게 안 들려? 그럼 귀의 잘못이 아니야. 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감수성과 뇌 활동을 투입해야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해, 경청은 여러분 자기 귀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확증 편향이나 혹은 내가 선택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편집하려고 하는 것, 저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내가 정말로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내 뇌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청은 정말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내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해. 그럼 경청은 불가능한 거야. 귀로는 듣지요. 귀로는. 내 마음속에 확증 편향이 있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이미 재단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난 저 사람 말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진심이 나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귀로는 다 들어요. 그런데 진짜 듣는 것은 뇌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헨리 탐 브레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격이란 책을 썼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첫째는 뭐냐?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주관적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 내 견해가 너무나 확고하면 상대의 견해는 나에게 전달되지 않아. 둘째는 뭐냐? 생각이 많아. 생각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내 머릿속에 생각이 꽉 차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생각을 멈춰야 되죠. 내려놔야 되는 거야.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생각이 가득하면 타인의 말이 안 들어와.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상대의 감정을 느끼려고 애를 써야 돼. 반사회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상대방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거지. 웃는 모습과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습을 구분을 못 하잖아. 슬픔을 모르잖아. 실제로. 여러분, 이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관적인 자기 견해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 자체인 성경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 모두 불살라야 돼. 명령 받았어. 말씀이 분명히 전해졌어. 근데 스스로 생각을 하죠. 좋은 양을 취해서 제사 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자기의 욕심을 위장한 거죠. 욕심을 위장. 하나님은 그건 간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들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지혜를 버리고 말씀을 경청해야 할 1순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솔로몬 자신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희비극인 거예요. 네. 1장부터 9장은 솔로몬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희비극인 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급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왕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아주 새로운 언약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완벽하게 솔로몬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죠. 솔로몬은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어. 은금은 정말 길바닥에 흔하게 있는 이 보화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았어. 그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 놓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워낙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총명하니까 명철하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죠. 나중엔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가 되죠. 자, 보십시오. 아내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 신앙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죠. 그죠?
은금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즐기고 싶은 모든 것 하나도 금하지 않고 완전히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죠, 솔로몬. 제가 솔로몬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죠? 자기 지혜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지 않죠. 이게 그의 페인인 거예요. 그죠? 이게 페인. 복잡한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비워내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이 가득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진짜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하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무엇? 세상이라고 하는 음료가 나에게 아주 달콤한 꿀처럼 입에 발린 소리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게 유혹이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하게 돼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솔로몬의 비극이 뭡니까? 자기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경청은 제대로 잘 듣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경청하지 못하나? 자기 지혜가 너무 출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 된 거야. 아내를 많이 두지만, 은금을 많이 두지만, 등사포는 만들어 놓고 율법을 항상 네 옆에 있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 세 가지가 차례차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솔로몬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는 아내가 많은 것은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은근히 많은 것은 자기의 시간을 타락, 뭐랄까, 쾌락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율법을 내가 내 곁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왜 자기 지혜가 워낙 출중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그가 쓰고 있는 이 잠언이라는 메시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희비가 그걸 동시에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아 이게 어, 솔로몬의 어떤 반면 교사로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가슴 깊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